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따라 유대 땅을 넘어 이방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생겨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다름으로부터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사실 예루살렘 공의회의 발단이 무엇이냐면 다른 여러 가지 다름으로부터 오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할례가 가장 주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까지 굳이 찾아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도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용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은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자유해도 좋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이 할례 때문에 생겨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냐 무할례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문제 삼았던,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할례나 무할례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율법을 행하느냐 율법을 행하지 않느냐,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아멘.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한 것이지만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오히려 그것이 할례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할례냐 무할례냐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할례라는 게 무엇이기에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목을 메고 있는 것인가? 이 할례라고 하는 건요, 창세기 17장 이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길을 나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사실 이 할례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할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할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믿는 자들 사이의 언약입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17장 4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 둘 사이의 언약의 징표, 언약의 표징입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반드시 선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로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는 언약, 선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겠다는 순종입니다. 이 할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는 바로 그 순종하겠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하나의 징표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할례받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례는 표징 혹은 징표에 불과한 것이지 할례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데 할례를 받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할례받은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할례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표면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할례자가 되는 것이냐.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충만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 애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진정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장로가 되기 전에, 그리고 권사, 집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도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보이는 것에 목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겉으로만 치장된 그리스도인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를 행하고 그 사람과 용납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 이면적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게 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함을 따라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내 삶과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